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실 것이고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중을 위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는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제 견해를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는 첫 번째 성경 해석이다. 목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신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도덕적 가르침입니다. 설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하여 신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사랑, 자비, 용서, 정의 등을 가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 설교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도생활, 묵상, 봉사활동 등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 전파. 목사의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과 부활에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신자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공동체 강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설교는 응답적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와 개인의 삶에 대한 응답으로서 설교는 현재 문제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사의 설교는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신자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얻으며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대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노력하시는 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서점가에 있는 대표 기도하는 법 해가지고 그 책을 보고서 참고해서 대표 기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편지를 보면 어떤 형식이 없는 듯한데 형식이 있죠, 그죠? 처음에 안부 인사를 묻고 또 기타 등등 내용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약간의 형식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없는 것 같은데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성가대가 있을 것이고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설교에 관한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 헤맨다. 그럼 여러분 책임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한 거니까. 농담으로 한 얘기고, 하여튼 시간에 설교자가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아니면 신학생이든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마 설교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시작할 때 와서 설교 끝나면 바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배는 설교가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가장 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동의가 될 수 있는 말씀. 저는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설교를 잘못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인정할 수 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에 또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운동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찔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또 마음에 찔림도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설교자가 잘못 설교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기를 그의 영광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21편은 백성들이 자기의 왕 다윗을 위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시편 21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원하는 한 부분만 딱 뽑아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거나 또 하나님이 자기의 편에 서 계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에 중요한 것은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앞뒤 전후의 문맥을 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고 얘기할 거고 자기들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얘기할 거고 저쪽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1절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내 군대가, 내 힘이, 내 지혜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승리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왕은,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일상적인 업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신, 나에게 이루신 구원을 인해서 자기가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둘 다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건지움 받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차를 타고 오가면서 거의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유튜브에 찬양을 듣는데 거기에 연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찬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정말 감동이 돼요. 배우처럼 일부러 막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쁜 모습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 또 즐거운 그런 마음이 얼굴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하는 우리 찬양단들 수고 많이 하는데 앉아서 연주할 때도
무표정한 얼굴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꿈을 받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들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지난 부대 안전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났었죠. 그죠? 부대 안전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큰 불이 나서 많이 죽고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큰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는 안 온다고 하지, 뭐 지리산까지 다 탄다고 하지, 땅덩어리나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이 작은 나라가 전국이 다 불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산지가 70%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그날 이후로 불이 거의 진정이 되고 며칠 안으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우연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며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은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부대 안전 기도회 때는 하나님,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납니다.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한 당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단장님?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분신해서 죽고 다치고 막 인명피해가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어요. 그렇게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제가 1분단 밴드에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문을 올리고 군단에 있는 우리 군성도사님들 70분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는 못하지만 수만 명을 거느린 설교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청년 용사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혼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나가게 붙들어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한다.
그렇다고 뭐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거절치 않고 들어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는 덜 들어주시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세상 사람이 세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한 50년 사역했죠, 그죠? 장로님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자기는 기도를 안 한대요. 왜?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됐을까, 30대 중반이가 됐을 텐데 모태신앙서부터 30몇 년간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대. 난 교회 나오는 게 용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냐고. 무슨 믿음을 갖냐고. 그냥 엄마 우리가 교회 나가니까 장로의 집안의 아들이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를 거쳐간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용사들, 크리스찬 용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죄인이죠. 죄를 맨날 저지르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지라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지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속색이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막 끊어지는데 제 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은 왕이 없죠, 그죠? 호응을 안 해주시네.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네, 왕이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정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 주시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할렐루야. 네.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부 잘하는 거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고 그런 거 좋죠, 그죠? 안 좋아해요? 예, 우리 딸들도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면 참 좋겠어요. 예, 하버드 말고 뭐 아이비리그 막 이런 데 가도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큰 권력,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왕과 방백들을 위해 기도해라. 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사로서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고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목회도 뜻대로 안 되고 돈도 없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 약국에 가고 청심환을 막 통으로 사다 놓고 먹었어요. 제 앞에 책상에 막 청심환이 이만큼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정말 내가 한심해 보였어요. 목사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목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니면 금식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힘도 없어.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그냥 죽겠으니까 약국에 가고 청심환을 달래면서 저 약사가 내가 목사인 걸 모르기를 절대로 가서 나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잊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믿음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한 개도 없어갖고 우황청심원을 수없이 먹었지만 심장병이 생겨서 입안에 넣는지 많은 알약까지 집어넣은 거고 별거 다 했는데 그것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그 수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는 제가 붙들고 있었어요. 아멘.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단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험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예,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로 굶어먹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니 저희 죄를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흩으리라. 그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기회를 부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시어 그 얼굴을 향하여 할 시위를 견디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저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 마음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13절의 말씀이 압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할 때 좀 손 좀 올리고 찬양 좀 해봅시다. 나는 손이 저절로 올라가. 두 손 들어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